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전사님 계세요? 네, 저쪽 음악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커서.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복습해 보면 로마서 12장은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이후부터,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이 복음에 대한 신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 드러낸 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뭐 어떻게 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갖가지 이런 행위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잘 알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너무나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복음이 어떠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믿음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1장부터 8장 이후에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이론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잘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정말 그렇다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러므로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러나로 연결되어지면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나로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로 연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고, 단지 이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돈 문제, 나의 모든 건강 문제, 나의 모든 가정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복음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을 자꾸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로만 전락시켜버리는, 거기서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복음은 물론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니까 좋은 거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결혼도 이왕이면은 뭐 복음이 없더라도 일단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니까 돈 많은 그런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로 연결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로 연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랑 그리고 그러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2017년 10월 22일 주일날 이 생때 같은 아침에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벌어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내가 왜 이곳에 내 몸을 들여서 이렇게 앉아 있는가? 그러므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킨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균형을 갖되 우선순위에서 절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미뤄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항상 복음이 앞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결혼도 하고, 복음 때문에 대학도 가고, 복음 때문에 돈도 벌고,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러므로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켰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로 연결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뒤로 미룰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회사도 가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아이도 낳은 것이고, 복음 때문에 효도도 하는 것이고, 다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으로 그러므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효도는 이렇게 해라,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라,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라, 친구들 이웃들 관계는 이렇게 해라, 국가와 민족 앞에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로 연결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마땅한 그러므로의 삶이 이제 12장부터 16장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렇게 여러분 그러므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몸을 드려라. 산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로 연결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몸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의 복음생활,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골프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 그래요. 얼마나 이 골프에 빠지셨는지 초창기에 목회도 잘하시고 큰 교회입니다. 근데 주일날도 그냥 골프에 너무 빠지셔갖고, 골프에 빠졌다고 해서 다 뭐 죄는 아니겠지만 적당하셔야 되는데 신방도 뒤로 미루고 매일 새벽부터 나가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 그 연습하는 데 있잖아요. 연습장 가서 골프 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목회도 크게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따라다니는 후배들이 많았어요. 밥도 잘 사주고 하다가 골프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골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는 가끔 피곤하시면 빠져도 골프는 안 빠지셔. 늦게 배우는 게 무섭다고. 하루는 이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스윙 연습을 하는데, 이분이 골프만 잘 치시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후배 목사님이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는 사랑이지. 그렇죠, 목사님. 목회가 또 무엇입니까? 목회는 눈물이지. 목회가 또 뭘까요? 목회는 희생이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 차량 한 대가 싹 그 골프장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골프를 연습하시던 목사님이 눈이 뜨거워지시더니 그 장례식 차량을 향해서 크게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후배 목사님이 감동을 했어요. 저거구나. 사랑과 희생과 저거구나. 목사님, 장례식 차량에 그렇게 깊이 인사하고 사람이 참 살고 죽는 게 헛된 생각이 들죠. 그렇지.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인사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래도 해야지. 우리 사모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장례식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골프 치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에 미치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복음학교 김용호 선교사님 제가 말씀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새벽에 미국에 이제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새벽에 이제 화장실이 급하셔갖고 일어나셨다가 문 열고 나오시다가 그냥 기절해 버리셨대요. 앞에 귀신을 보고, 선교사님도 귀신 보면 땅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앞에 시커멓게 생긴 물체가 막대기를 이렇게 휘둘르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골프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골프 연습. 그러면서 그 미국 사람들은 지하실이 크잖아요. 넓고 막 헬스 그 기구도 있고 그 밑에서 그렇게 골프 연습을 하시대. 근데 자기를 이렇게 집으로 인도해서 크게 그렇게 맨날 좋은 거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신 분이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골프 연습하시면서 새벽 예배는 하나도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에 미치면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미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광인론 설교하실 때는 오카노 목사님 한마디로 제자 훈련은 미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제자 훈련에 미쳐야지 그냥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그거 하면 부흥한다더라 하고 하는 교회는 열이면 열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사람에 미치고 그리고 제자 훈련에 미치면 죽은 영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나? 구약시대처럼 여러분 가축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우리의 몸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청되는 하나님의 제물은 바로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갖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몸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어떤 스피릿이나 어떤 정신 상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이 몸에 대하여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수많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는데, 뭐 영혼이 우리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어떤 이 육체, 이게 끝이에요. 제가 오늘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연말이면 항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년도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여러분 뭐 기도만 하겠습니까? 말씀도 읽고,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가장 읽고 싶었던 책 한 3-4권 갖고 가고 읽고 내려오고, 한 2박 3일 3박 4일 있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책 읽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서 해도 되지만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해는 정말 바빴어요. 제가 너무나 바빠서 1박 2일 만에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내려와야 됐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뭐 시작하면서 짧게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머릿속에 제가 메모해놨던 거 일괄적으로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판중 목사,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주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년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교회가, 그때는 물론 이제 한양교회 때였는데, 한양교회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네가 교회를 위하여 계획 짜는 것도 뭐 참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네가 나를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게 뭘까? 제가 목회를 하고 예전에는 뭐 공부를 하고 뭐 때로는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봤으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회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주님의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번 얘기는 자주 하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 유명한 서울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서울대 학비 얼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학비의 한 80%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만 수학 과외를 하면 이분이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소개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뭐 큰 대기업 자저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과감하게 그 과외 시간을 보고 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시간이 저희는 조이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 모임 시간이에요. 주일날도 아니었습니다. 주중, 그냥 목요일날, 저희 목요일날 6시에 모이는데 그 예배 시간에 겹쳐가지고 이분은 과감하게 다 내려놨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의 직업, 내가 너의 인생, 내가 너의 결혼, 그 모든 문제에 간섭하겠다. 여러분, 자기의 학비, 요즘에 학비 한 500만 원 되나요? 일주일에 여러분 4번 그 수학 과외 해주고 한 5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그거 목요일 날 예배 시간 때문에 안 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분은 안 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우리랑은 남다르죠. 그런데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을 다 받고 싶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설교를 제가 대학교 때 듣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몸부림쳤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고 할 때 나는 얼만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목회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항상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은 주일 성수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어떤 내 시간 관리였어요. 저는 그분 설교가 저한테 나도 그 정도는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는 되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선택할 때도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막 집에서 혼난 기억도 나요. 왜냐하면은 나의 항상 모든 선택의 기준은 신앙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재수를 할 때도. 그래서 재수할 때 저는 학원을 한 4-5군데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좀 공부 어렵게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배를 제대로 딱 드려주는 곳인가. 그것 때문에도 학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멀리까지 갔어요. 이 근처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멀리까지 갔어요. 일부러 그곳만 교회를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 중에 반대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고집했던 게 난 어차피 주일 성수 안 하는 데는 재수 안 할 겁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고 목표였으니까. 군대에 있었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굉장히 그래도 몸이 편하다고 하는 의무과에 있었는데 제가 늘 우리 여단장님 집사님이었어요. 때로는 우리 고참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내가 유일하게 2년 동안 주일 예배 제가 딱 한 번 빠졌어요. 그때 무슨 훈련이 주일날 겹쳐가지고 그때 한 번 빼놓고 한 번도 제가 예배를 안 빠졌는데 훈련 그때 한 번 빠질 때 우리 대대장이 여단장이 저를 불러놓고 따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아주 부대에서도 유명하게 예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타협하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냥 그게 왜 어렵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제 인생 가운데서 무슨 방해가 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방해받아 본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뭐 누구한테 왜 그러니 이런 얘기 저는 부모님에게조차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어느 날 기도원에서 교회 일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마음이 딱 이거였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교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 잠깐 있다가 얘기하십시오. 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 빨리 끝나면 가서 재직회도 해야 되고 이거 빨리 끝나면 그때 아마 산상을 제가 준비할 때 같은데 산상 기도회 뭐 어디도 가야 되고 이거 지금 빨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전 이번 주에 설교도 안 되고 설교도 한두 개 해야죠. 저는 일주일에 10개씩 준비하면서 뭐 그거 자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목회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근데 하나님 저한테 자꾸 왜 이러십니까? 잠깐 이따가 얘기하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내년도 그때 한양교회 더나은교회 때인지 아무튼 내년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를 여기서 만나고 싶다. 제가 이 이후에 기도원을 오히려 내려와서 그때는 제가 해결을 못하고 내려와서 그 해에 참 제 나름대로 그 1년 동안이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해가 아마 마무리될 때 또 제가 매년 가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1년 전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1년 전 일이. 그러고 나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조금 알 것도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당장, 내일도 아니고 뭔가 그 뒤에 한참 계획된 어떤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2017년 10월 22일 11시 30분인가요? 40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직도 많이 알아가야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연결되는 신앙생활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뭔가 내가 대단하게 살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대통령 되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나라 대통령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진 게 많을까요? 그 반대가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신 것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면 어떻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이게 여러분 몸을 드리는 오히려 영적 예배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수많은 허황된 거짓말에 때로는 속고 있습니다. 뭔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다음에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러나와 그리고예요. 복음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몸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목회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1년 동안 그런 날은 하루도 오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교회가 뭔가 시스템도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1년 동안 계획한 바대로 뭔가 차곡차곡 돼가는 느낌인데 과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제가 돌아봤는데 글쎄요. 인간의 뭐 그 계획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나의 계획표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신림동에 가면은 사박고시 준비생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 청년부 목사님이 하루 이렇게 설교했대요. 얘들아, 공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공부 죽게 하듯 감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니들이 뭐 할지 모르지만 공부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긴다는 자세로 서지 않으면,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집약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너희들이 공부도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안에서 할 것 아니면 세상을 복음으로 못 정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여러분 의사로 살다가 대천덕 신부님을 도우려고 한국에 온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그 대천덕 신부님 계신 그곳 있잖아요. 거기 왔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물어보더래요. 미국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미국에서 풀타임 크리스찬입니다. 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풀타임 크리스찬입니다. 평생을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자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의사였대요. 의사. 근데 의사인데 자기를 한 번도 의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풀타임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의 영적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풀타임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와 민족의 역사 앞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도전 있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크리스찬은 대통령도 하지 말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뭘 하든지 그러므로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싶어도 그러므로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므로 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지, 돈 벌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감옥 들어가면 그 영광이 되겠어요? 사기 안 쳐도.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돈 버니까 참 영광이 될까? 이제 벌써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보였던 때가 있었죠.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럭저럭 살게 되니까 이게 돈이 축복이 아니구나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바로 그냥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맡겨져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맞게 감당해내지 못하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은 그냥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냥, 사회에도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파하는데 베드로가 학식이 많아갖고 전파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여러분 학식이 많은 사람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학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진 것이지.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회가 여러분 때로는 표현하기 죄송스럽지만 짐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가 굉장히 두려울 때도 있고, 이게 여러분 일로 감당이 되어지면요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목회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하니까 공부가 두려운 것이고,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공부가 짐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도구가 되면 오히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위대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좋은 데 진학을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왜?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성적표 갖다 드릴 부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저도 대학을 한번 떨어졌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두꺼운 성적표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죠. 왜? 부모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성적표 때문에 누가 나를 아들 삼는다면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이라도요 하나님이 그 몸을 드리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노비가 예수를 믿는데 그 주인이 물어봤대잖아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양반인데 너는 상놈이네. 야,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상놈이 양반 된다더냐? 그러니까 이 노비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가치는 예수 믿고 노비가 양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자리를 풍성한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의 위치가 노비일지라도 이 정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참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좀 부탁을 드려요. 첫 번째는 3번 보세요. 몸을 드린다라는 거 따라합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글로 남겨드린 권성수 목사님 그 실천적 무신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인간이 시간과 어떤 무슨 장소와 여행 가는 사람들, 어떤 그 여행과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과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아주 머릿속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때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결혼, 무슨 아이들의 교육, 돈 벌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장소, 어떠한 것도 여러분 내가 절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죠? 통제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래서 수많은 자기개발서들 보십시오. 미래에 내 계획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개발되고 발전되는지. 여러분, 그 책 읽은 사람들 그럼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그 사람 얘기잖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도전은 받되 내가 무슨 시간과 내 뭐 어떤 것을 내가 가는 어떤 장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왜 에어 아시아가 6km 추락할 뻔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내일 일을 몰라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맡겨드리는 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머리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얘기하고, 학교 가갖고는 또 딴소리하고, 회사에서 또 딴소리하고, 가정에 딴소리하는 게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고, 크게 변화를 받고.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면 확 성장합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훈련.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크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세상적인 방법에 이것이 옳아 보이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세상을 본받아갖고 결국 추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한번 더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나와 다르다고 믿고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르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항상 이 생각을 하십시오. 어쩌면 나도 틀릴 수 있겠다. 여러분 교회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싸우나요? 서로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맞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 근데 여러분, 더 나은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하고 다른 거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욕심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누가 대통령 돼야 내 재산이 더 풍부해질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정말 이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선택이 나에게 십자가인가 보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일 그나마 가능성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날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냥 폄하해서 얘기해요.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이 다 그 안에 꿈틀대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래도 이번에 정권 잡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하고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 십자가를 전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섬기게 될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두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일주일 24시간 시간 중에 24시간씩 7일 동안의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솔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데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은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사는 그 순간에 뭐 미래를 계획하는 거? 미래에 우리가 내일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핵폭탄 떨어져갖고 여기서 다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를 일이잖아요.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거. 우리 너나 함께 성도들은 지금 right now 당장 여러분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계획만 거창한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8장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느낌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어제와
십자가에 사셨네. 십자가를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우리 간절하게 감사하면서 쓰러진 나를 잡아주시오. 영적 예배자로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럼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를 되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동성을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계획하며 나를 원하는 점까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쓰려고 고백하지만 그의 고난받아는 또 세상의 방법대로 또 고난받아는 세상을 본받고 변화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제시하는 세상의 방법과 변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